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또 숨을 쉬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퇴원하게 되는 날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산소 공급 비용이 청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병실은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또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을 경우에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하는 경비가 최소한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총 진료비, 본인이 부담해야 될 총 진료비는 하루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한 달이면 수천만 원짜리 산소가 되는 셈인 것이죠. 여하튼 그 청구서를 본 환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물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뭔가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인데, 의사가 환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우는 줄 알고 위로를 하자 이 환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돈이 아까워서 나는 지금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청구서를 보니까 내가 지난 50년 동안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마셨던 그 공기의 가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더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공기 마음껏 마시면서 청구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한 달 수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50년 동안 마신 거예요. 50년 동안. 더 되시는 분들 저기 많잖아요. 공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이 일상은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막 느끼며 살지 못할 뿐이지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며 반년 동안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절기 때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함께를 또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하시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큰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1년에 꼭 3번은 얼굴 좀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맥추절기는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절기가 됩니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지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강조한다는 거죠.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중요. 오늘 성가대하고 또 좀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네. 강조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유월절 꼭 지켜라. 맥주절 꼭 지키고 수장절 꼭 지켜라. 그래서 1년에 3번은 꼭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지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삶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절기까지 정하시고 최소한 3번은 1년에 3번은 얼굴 좀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삶을 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망각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 삶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절기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장치인 거죠. 장치. 그래서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의 지킴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누구에게?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강조해요. 15절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을 강조해요. 절기는 내가 명령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나를 기억해라 이거죠.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누구에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삶을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깨달아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느껴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 잘 주무시고 아침에 딱 눈 뜰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니신가? 목사님 뭐 그만한 일 가지고 뭔 그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대단한 거예요. 눈 떠야 하루 삽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눈을 뜨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으면 눈 뜰 수가 없다니까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잠자면서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그러고 보면 심장이 뛴다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뛰잖아요. 심장 안 뛰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신기하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가끔씩 정말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매일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감격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씩 정말 심장이 막 뛰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병원 신방 갔을 때, 아프신 분들을 대할 때, 그 일상의 놀라움, 일상의 그 기적,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물 주고 가꾸고 돌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자라야 돼요.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지 내가 그 열매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도 강조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네가 수고한 거 참 애쓰고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뭘 더 강조하는가 하면 뒷부분에서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왜 지키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어떻게? 거둠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야. 수장절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수고한 걸 인정하시면서 수장절에 관해서도 16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다 깨닫지 못하니까 다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정하셔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왜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장치를 마련하셔서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기억 안 하면 안 되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더 성숙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는 어린 시절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존재의 가치를 몰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은혜를 몰라. 그러면 부모의 존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질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고 자녀들도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인생을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어요? 그렇지 못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 깊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꼭 물어보세요.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부모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 얘기는 뭡니까? 나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자.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의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은혜도 망각한 채 삶을 살아갈 때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더 친밀해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불행했다.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에덴 동산으로 잠시 한번 가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또 하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 속에 하루하루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가장 행복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이 이어집니다.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딱 개입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친밀하게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거 깨고 싶은 거라.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막 살 중에 살이라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서 막 행복해하고 그런 둘만의 관계가 금이 가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요. 전에 없던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요. 사람은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과 친밀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10년과 그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더 행복한 생애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원리.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네가 정말 내가 허락해 주는 그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열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삶이 전개될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함께 묵상해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열매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수고하고 얼마나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생각이 훅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제 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삶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뭐 다 나눌 수는 없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함께 새벽 본문을 나누었는데, 사사기는 그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350년 동안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세요. 첫 번째 온니엘 사사를 세울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왕을 들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온니엘을 세워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여 건지시고 몇 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4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이게 왜 확신이 없으시지? 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40년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그러면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면서 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기가 또 그래서 또 이번에는 모압의 에글론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치셨는데 18년 동안 쳤다 그랬어요.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무려 몇 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80년 동안 평안합니다. 이거 놀라지 않네. 80년이면 한평생이에요. 그럼 하나님 더 잘 섬겨야지. 근데 그 이후의 역사는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인물만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35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고, 이거 사랑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살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겠어요? 내가 너에게, 너도 수고했지만, 너도 반년 동안 수고했지만 나도 수고했다, 그거 알아주고 그거 인정해 줘라.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그냥 감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이 감사하라면 잘해도 신앙생활 승리하고 삶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합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막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반년은 이전의 반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더 행복한 또 반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지난 반절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홀로 걸어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 같습니까? 그 존재를 느끼든 그 손길을 느끼든 그 은혜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자욱자욱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도우시기 위하여, 채우시기 위하여, 돌보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삶의 여정 자옥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반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수고가 있어서 내 수고로는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살 때 남은 반년과 남은 생애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